우리 전사님 귀한 간증 나눠주고 우리 좀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얘기 좀 말씀 간단하게 좀 하고 오늘 예배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던 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셨어요. 근데 제자들하고 옛날 그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할 때처럼 제자들과 먹고 자고 한 건 아니었고요. 성경에 보면 가끔씩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몸 그 자체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통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지상 대위임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위임, 그 커미션이거든요. 이게 위임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리더들이 세워질 때 제가 리더들에게 셀 리더로 그 목요일마다 셀 그룹을 이끌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하듯이 그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임한 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요, 하늘나라라는 그 새로운 나라에서 이 지구라는 땅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았다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이 땅은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이 땅의 문화와 천국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이해되시겠죠? 어떻게 완전히 다를까요? 뭐 그 따지자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 땅의 문화는요, 미워하는 것도 문화야.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막 헤이트하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쁘다 막 저지하고, 막 어떤다 막 그러면 승질내고 막.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이거는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천국하고 지옥에 밥을 먹는데, 아마 지옥은 밥 먹는 시간은 없을 건데, 이제 예를 들자면 밥을 먹는데 숟갈 젓갈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숟갈이랑 젓갈, 뭐 서양식으로는 포크, 이게 길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지옥에서는요, 이 포크나 숟갈, 젓갈로 음식을 먹는데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먹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긴 젓갈과 이 포크로 자기 입에 넣어서 이렇게 먹으려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먹으려고 막 그러다가 늘 굶어. 죽을 때까지 굶어.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서로 먹여준대요.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찍어서 너 먹어 이렇게 하고, 나도 먹었으니까 너도 먹어 막 닭살 돋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도요, 어떨 때 보면 천국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문화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땅의 문화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선교사와 같이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오셔서 선교하시고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그 명령, 이 명령은 뭡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선교하는 삶을 살려면요, 먼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자, 이상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어서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침례를 주고 막 이런 일을 하라 하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온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정말 더 킹 오브 킹이에요. 더 킹 오브 킹스. 그러니까 왕들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오소리티, 파워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쉽게 우리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걸로 얘기하면요.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여러 나라들이 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들도 와 있고 한국도 와 있고 뭐 하긴 안 해봤지만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도 왔겠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조금 못 사는 나라 그렇다고 근데 그런 나라를 업신여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권위적인 힘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글라데시 대사관이랑 미국 대사관이랑 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만약에 대우를 할 때 외교적으로는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뉴질랜드 정부가 미국에게 더 신경을 쓸까요? 방글라데시에게 더 신경을 쓸까요? 우리가 보통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그래요. 실용 외교는 뭐냐면요. 별로 건덕지 없는 사람한테는 덜 주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관계를 갖자. 이게 실용 외교예요. 모든 나라가 자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이게 세상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때 미국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G2라는 말을 합니다. G2는 뭐냐면 그 미국과 중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인데 그 나라에 파송되어진 대사는요 어느 나라 가든지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사우스 코리아에도요 미국 대사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방글라 대사가 미국 대사처럼 막 이렇게 한국에 큰 소리 하면 한국이 그렇습니까? 막 이럽니까? 아니면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대우합니까? 달라요. 그 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대사들의 힘과 파워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기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파송됐냐? 하나님 나라로부터 파송된 대사예요. 그러면 그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파워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찌질이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초라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당당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를 나가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당함과 교만함은 달라요. 교만은요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깔보고 내가 파워가 있는데 네가 그래 이런 게 교만이지만 당당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지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권력이고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팔레스틴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권세를 가지고 정말 사역하는 전사님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정도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막 여러분 천국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은 길이 뭘로 깔려 있는 줄 아세요? 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천국에 예루살렘과 같은 12문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12문의 문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는 기본이고 뭐 홍보석, 나는 몰라요. 홍보석이 뭔지. 뭐 사파리야? 사파리야? 아, 나 그런 보석 본 적 없어요. 기억 안 나. 뭐 루비 뭐 이런 거 똑같은 말인가? 아무튼 보석 종류는 난 다이아몬드밖에 모르는데 금하고 그런 보석이 12문으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재정 이런 게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정이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은 뭐냐? 모든 민족이에요. 선교해 보니까 all nations예요. 이 모든 민족이 지금 유엔에서 집계한 그 민족이라는, 네이션이라는 이 말 자체가 컨트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피플이라는 어떤 족속으로도 될 수 있는데, 유엔에서 그 대략 이 지구에 있는 나라들을 약 193개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 아니면 200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왜 숫자가 왔다리 갔다리 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있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중요한 거는 약 200개 정도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 안에 민족이 그 뭐 족속이라 그러죠. 트라이브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피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민족이 약 4만 민족에서 2만 2천 민족까지 봅니다. 그게 또 문화 인류학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예를 들자면 중국이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한족이라는 민족입니다. 한족. 근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 티벳이라는 민족이 있고 위구르라는 민족이 있고 여러 민족이 있어요. 조선족이라는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사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런 민족들이 많게는 한 4만 5천, 적게는 2만 2천까지 문화 인류학자마다 통계가 다르지만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션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선교라고 얘기하지만 이 미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션을 보통 우리가 선교를 두 종류로 얘기해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국내 선교는요. 국내 선교는 자기의 언어와 같은 문화권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게 국내 선교예요. 예를 들어 우리 비전교회가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비슷한 교회예요. 국내 선교예요. 그러나 우리 비전교회가 외국 사람들, 우리의 언어가 아닌 한국말이 아닌 또 한국 문화가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해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는 뭐냐? 타문화권,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사역하는 게 해외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세대가 너무나 바뀌어가지고요.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이 세대가 달라. 그래서 거의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요. 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주일학교가 거의 무너졌대요. 학생부도 거의 힘들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산에 그 선배 부부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중고등부 선생님인데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부 애들이 다루기가 너무 힘들고 딱 교회 안에 두 부류의 학생부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범생이 그룹 그리고 공부를 아예 포기한 그룹. 근데 이 두 그룹이 종류가 달라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부산에 있는 중형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러면서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같은 문화 안에 살면서 같은 언어를 쓰지만은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게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명령한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하는 축복을 많이 강조하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로 따지자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한국교회, 미국교회 분위기가 축복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고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블레싱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는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그 사명이라 그럴까? 그거는 뭐냐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문화가 바뀌어요. 여러분,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삶의 양식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놀랍게도 우리 전사님 아까 얘기한 대로 팔레스틴 가가지고 단기 선교 가서 경험한 게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을 막 미워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문화는요, 원수에게는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요. 이슬람도요, 원수 살려두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왼쪽 뺨을 내밀고 겉옷을 뺏는 자 있으면 속옷까지 줘라.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이 말씀을 제가 목사지만 못 지키겠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승깔이 있는데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들이 상대방을 때릴 때 왼쪽 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을 내밀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때리냐면 이쪽으로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화든 이거는 무시하는 문화예요. 멸시하는 문화예요. 만약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경우 형제를 내가 왼쪽 뺨을 딱 때렸다. 그러면 경우 형제는 목사님 굉장히 열받아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오른쪽 뺨을 딱 때렸다.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네. 막 아픈 것보다 막 수치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내밀어라. 야, 이거는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때린 상대방이 무한해요. 때린 상대방이요, 진리를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안에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야말로 선교가 된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도됐을 때는요, 전파됐을 때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주인들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이 주인들은 귀족들입니다. 돈도 많고 문화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그 기록들을 보면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과일들 음식도 막 먹고요, 이 음식을 더 먹고 싶어서 일부러 토한대요. 손 놓고 토하고 또 먹어요. 근데 노예들은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귀족들은요 그렇게 즐기고요, 막 남잡한 성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이 물질과 이 타락이 크게 달았어요. 근데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들어간 줄 아세요? 노예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들은요 동물하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뭐랄까 영화, 여러분들 뭐 영화 검투사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검투사들 중에 이 검투사들은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검투사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이 믿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딱 왔는데 검투사들이 땅에 칼을 딱 꽂고 나를 죽이라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인할 수 없다. 그래갖고 크리스찬 검투사들하고는요 게임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바둥거리고 죽이려고 막 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피 흘리는 그런 경기를 보고 막 희열을 느꼈는데, 그거를 그 문화를 바꿔놓아 버린 거예요.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그 삶 가운데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그들의 너무나 놀라운 변화된 이 태생이 노예고 태생이 너무나 무식하고 배운 바가 없는데 그들의 삶은 고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살고 그것을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회가 바뀌게 돼요.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 도둑질을 안 합니다. 거짓 증거했던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안 해요.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해요. 간음했던 사람들이 간음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사기꾼에다가 거짓말 잘하고, 겨울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한반도,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반도라는 나라 자체가 농사를 지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요, 농사를 안 지니까 우리 한국 겨울이 또 길잖아요. 한 12월부터 시작해갖고 한 2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집에서 뭘 하냐면요, 그 쌓아놓은 양식을 가지고 겨울에 할 일 없으니까 맨날 핫도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핫도 좋아하죠? 이거 핫도를 치고 또 뭐하냐, 남자들은 술을 먹었다 하면 두들겨 부시고 깨고 막 주사 부린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술만 먹었다 하면 핫도 치고 때리고 막, 그리고 돈 있다면 와이프를 첩을 갖다가 몇 명씩 두고 막 아이들을 학대하고 여자들이 대우를 못 받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는요 밥을 따로 드셨어요. 여자들은 밥상 따로 먹은 거 아세요? 남자들만 밥을 따로 해서 밥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권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의 인권,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유일하게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어린이날이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고 방종환이라는 선생님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서양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대우하더라, 여자들하고. 우리 민족은요, 어린아이들은 막 정말 이렇게 인간 대접을 안 했어요. 어린 게 뭘 알아? 까불지 마. 나이 어린 게. 막 장유유서 막 나이로 그렇잖아요.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특별히 위하자 그래갖고 국가 공휴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를 위한 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윤리적으로 그런 나라였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사기 엄청 치고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예화인데 노다지 사건 아닙니까? 노다지란 말이 원래 금의 의미거든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노타치에서 나왔어요. 노터치. 1800년 여러분들, 지금도요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의 금 매장량이 전 세계 5위래요. 5위. 아직 금이 개발되지 않았대. 북한에 산이 엄청 많은데 그 산에 있는 자원이요 엄청 많은데 북한이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 한반도 조선시대 때 미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와갖고 금강을 캤어요. 금을 막 캤는데 우리 인부들은 주로 조선 사람들이었잖아요. 금을 딱 캐면 다 이걸 훔쳤어요. 다 기본적으로 훔쳤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이 미국 감독관이 금이 딱 폭탄해갖고 금이 나왔다. 노터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을 못하니까 얘네들은 노다지라고 그러나 보다. 그러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을 노다지로 불렀어요. 노다지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근데 평양에 1907년에 선교사였던 하디라는 캐나다 의료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10년 동안 원산이라는 북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던 거야. 백인으로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분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수천 명의 한국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디 선교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캐나다 선교사로서 백인으로서 의사로서 10년 동안 이 조선 땅에서 선교라고 했지만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는 바람에 내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이 겸손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길손주라는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친구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 아들의 자기 재산을 길손주장님한테 맡기면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성인 될 때까지 네가 좀 후견으로 돌봐주고 좀 해줘라 하면서 재산을 맡겼어요. 근데 장로님이지만 이분이 그 돈을 좀 띵가 먹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 마음을 회개케 하니까 길성주 장로님 분이 자기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인 교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내 친구가 자기 아들을 맡긴 그 돈의 일부를 내가 착복하고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자 이 장대현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했어요. 떼굴떼굴 막 굴르고 토하고 막 부이명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몇 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시체를 내가 어디다 묻어놨다. 막 이런 쌀벌한 고백들을 하니까 그때 당시 일본 순사들이요 부흥회 때 와가지고 범인들 잡으려고 줄 서고 있었대요. 고백하면 바로 가서 체포당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화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고도의 윤리만이 있는 너무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가 세계 문화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개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요, 이 오클랜드 안에 정말 안 좋은 문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대 가운데 정말 안 좋은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음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너무나 안 좋은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 안 좋은 문화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고 그 문화 즐거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또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한 일하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셨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성령님이 강하게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 영혼까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지난주에 이호수아 선교사님 말씀했던 그 고백, 이사야 6장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입술의 부정과 나의 삶의 부정과 나의 눈의 부정과 그런 부정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바이벌과 미션은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바이벌이 없으면 선교를 나가지 못하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리바이벌을 또 허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이 지상 위임 대명령,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집중해서 헌신해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권하고 싶어요. 꼭 단기 선교 여행을 꼭 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2주라도 3주라도 단기 선교 여행 갔다 오고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인생 중에 단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특히 여기서 영주권 받거나 그 시민권 받아서 군대 가지 않는 형제들 같은 경우는 2년이라도 정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좀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평생 남으라는 게 아니고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에서 사십시오.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지금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92년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선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렇게 도전했어요.
강의하다가 그리고 결단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국내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꼭 선교지 가서 단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단기 선교사로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제가 기회가 된다면 선교지에서 단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제가 선교지 나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근데 아직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드는 마음이 저는 은퇴는 선교지에서 하고 싶어요. 사역해서 이제 좀 있으면 50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더 사역할래나? 사역하고 은퇴하게 되면 저 선교지로 가고 싶어요. 이제 아이들 다 컸으니까 선교지 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면 더 좋고, 할렐루야. 에? 병 들어서 이게 똥 벽에다 바르고 죽는 것보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죽은 시신 어디에 묻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제가 어디서 죽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정말 이제 우리 김영준 선생 팔레스타인으로 우리가 보내고, 우리 비전교회가 모교회로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계속적으로 격려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1월달에 경미가 단기선교 가지? 이스라엘로? 인터컵 단기선교 1월달에 가기로 비행기표 끊었나? 예약만 했어요. 자, 예약만 하고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누가 감독이 딱 봤는데, 나 학교 생활을 안 하고 제가 6개월 휴학하고 내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보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거점을 확보하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저도 안식월은 선교지에서 보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애들 아멘 왔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안식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뭐 안 간다 그러면 할 수 없고 나 혼자라도 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이 오클랜드가 선교지라는 사실 아세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중국어를 잘하면요, 중국어로 선교할 수 있어요. 일본어를 잘하면 일본어로 선교할 수 있어요. 영어 잘한다, 영어로 다 선교할 수 있어요. 이 오클랜드에 정말 100여 개의 나라 사람들이 와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지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일이 잘 형통되고 뭔가 잘 되는 거에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부유하고 우리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주님 어디 계세요만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장을 보고 싶습니까? 낮은 자리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 가운데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바 없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자잘한 그 죄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런 반복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가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